같이 하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지 아니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 보시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금식하고 각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니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완전히 그르치기도 하고요. 또 그것들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제 사회생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 많이 하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굳게 결단하고 기도해 놓고서는 돌아서자마자 또 교회 문 밖 떠나자마자 내 욕심과 내 혹시 두려움과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모른 척하고 말씀을 모른 척하고 등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도 들고요. 절망감도 들고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를 뭐 또 써주시겠어? 라고 스스로 포기해 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풍랑을 만나고요, 깊은 바다에 던져졌고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간신히 살아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시 요나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도망쳤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찾아와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 이방 땅 니느웨 왕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이 돌이키는 역사상 진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넘어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오늘 당장 돌이켜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두 번째 기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도망쳤던 과거의 행적으로 요나를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시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첫 번째와 똑같은 사명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인간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안 믿어주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정중하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9절에 보면요. 요나는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니느웨는 걸어서 도는 데만 사흘, 이제 3일이 걸리던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요나는 그 큰 성읍에 들어가서 고작 하루 동안만 걸으면서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복음이 아니라 딱 한마디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마음속은 여전히 니느웨가 회개하기보다 심판받아서 망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아주 무성의하고 그냥 대충 심판의 경고를 그냥 툭 던지듯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선포는 짧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던 거죠.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당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가장 극단적인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경고 앞에 변명하지 않고요.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왕도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와 양이나 같은 가축까지도 아무 것에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게 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라고 명합니다. 니느웨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국가적인 회개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왕은 단순히 금식하고 우는 데서 그치지 말라고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회개는 소리내어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저질렀던 그 죄악된 행동과 악한 길에서 완전히 발걸음을 돌려 떠나는 것. 심을 왕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이 엄청난 반응을 보신 하나님의 최종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말을 보신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신 게 뭐죠? 하나님 보신 거는 악한 길에서 실제로 돌이켜 떠난 행동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정성을 보셨다는 거죠. 그 진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어 준비하셨던 심판과 재앙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 성 전체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용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들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나면요. 또 주님께 돌아오고요. 또 다시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또 도망치기를 반복하고요. 그리고 또 돌아오고요.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엔 하나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는 스스로
내 기도를 뭐 들어주시겠어? 나를 다시 써주시겠어? 하면서 주님과 거리가 약간 소원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 보십시오.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를 추격하여서 물고기 뱃속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육지로 올라온 요나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실패와 좌절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흔들 수도 실패하게 만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실패를 딛고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요나 또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도 연약하고요. 사실 우리도 다 연약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굳건하고 강하다고, 나는 의지가 강하고 굳세다고 고백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볼 면목 없더라도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계속 손 내밀고 계시니 그 손을 다시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손의 죄악에서 떠나라. 진짜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 성의 회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율법도 몰랐고요, 하나님에 대해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툭 던진 한마디 그 심판의 경고 앞에 온 성읍이 다 뒤집어지죠. 왕은 보좌에서 내려왔고요, 온 백성과 가축들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가 발전해서 유튜브로도 그리고 TV로도 설교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요, 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살던데,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죄를 가벼이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 흘리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후회는 하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손에 쥐고 있던 내 욕심들, 남을 미워하던 그 마음들, 정직하지 못한 마음들, 이것들은 단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요,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죠, 후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금식하며 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행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180도 꺾어내는 진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적용 보시겠습니다. 3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자신에게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안의 핑계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표면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원수였기 때문이었죠.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서 네 가정을 눈물로 섬겨라. 너의 직장에서 정직하게 너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라. 교회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낮은 자리에 봉사의 자리로 내려가라. 우리는 늘 핑계를 대죠. 하나님, 저는 지금 몸이 아파서요. 제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재정적으로 바닥이라서요. 하나님, 제 삶이 제 코가 석자내라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라며 자꾸
나만의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영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과 용서를 경험한 내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은혜의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건진받은 은혜 빚진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니느웨 백성과 같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자비를 경험한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이 천사 같은 모습을 하다가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요, 내 직장으로 돌아가면요 어떻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막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동료들을 향해서 막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요, 혹은 눈총을 주고요, 소외시키지 않습니까? 자신은 구원받았으면서 니느웨는 망하기를 바랬던 그 요나의 이기적이고 옹졸했던 그 마음과 신앙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받은 용서가 진짜라면요, 오늘 내가 먼저 손 내밀고요, 내가 먼저 품어주고요, 내가 먼저 억울함을 감당해 주어야 할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겨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내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이 워낙 크니까 사흘 동안 돌아야 하는 성읍을 단 하루 만에 대충 돌면서 마지 못하게 돌았습니다. 전도하기 싫었던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게 부끄럽고요, 귀찮아서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과 이웃과 그 가정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영적인 눈이 감긴 채 죽어가는 이 현대의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처럼 투박하고 짧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입술로 복음을 전하든지요,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삶의 향기로 보여주든지요,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까칠하게 굴던 내 직장 동료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면서 먼저 격려하는 것.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뭐 해야 될까요? 잔소리 하지 않는 것. 야, 너는 직장이, 너는 결혼이, 자녀 교육이, 그들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죠. 상황과 환경이 되지 못하니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바르고 올바른 말이 아니라 위로인 거죠. 야,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인데 힘들겠다, 고생이 많다,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그 사랑의 언어와 진심이 잘 전달될 때 굳게 닫혔던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넘어졌으나 내 사랑은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계속해서 찾아나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힘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를 다시 불러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묵묵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목의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요, 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아도요.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 존재의 진실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진짜 주님의 백성답게 그 품위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가정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마다 나 한 사람의 진정한 돌이킴과 순종을 통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요.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놀라운 부흥의 기적을 목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순종으로 도망쳤던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선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해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위선적이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입술로 후회하면서도요,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내 손에 쥔 것 그 어느 것 하나 놓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늘 이 아침 낙심한 우리를 향해 다시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탓, 환경 탓하며 도망치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니느웨를 향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성결교회가 죄를 무겁게 여기며 날마다 정직한 회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이 강릉 땅을 살려내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